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읽고요.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실 줄 아오니 하나님 2020년 한복판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여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씨앗이 됩시다. 네. 하늘 씨앗이 됩시다 하고 출발한 2020년이 벌써 딱 중앙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은 절반 남았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보리나 밀을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절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맥주 감사절로 1년의 정중앙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사실 이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물론 많은 성도들이 2020년을 특별한 은혜로 달려가고 있겠지만 저한테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뉴질랜드로 다녀올 때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어떻게 인천공항 통과할 거냐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이 문제고 인천공항만 잘 빠지면은 소정리는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새벽 예배 우리 중간에 쉬었잖아요. 새벽 예배도 쉬어야 됐고요. 오후 예배도 쉬어야 됐고요. 구역 예배도 쉬어야 됐습니다. 아니 멈춰야만 했습니다.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이번 맥주감사절 설교를 하면서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식사도 같이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과연 내 목회는 잘하고 있는가? 맨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만남,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거기가 교회라고 했는데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괜찮을 것 같더니 다시 한번 또 이번엔 전라도가 그렇고요. 경상도는 여전히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밀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신방도 해야 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젊은 부부 수련회도 해야 되고 이 마음이 참 무거운 겁니다. 그러다 한 후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미디어 담당 사역자로 갑자기 이제 움직여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인데 그 목사님이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요즘 바쁘답니다. 무슨 일 하고 있냐 그랬더니 요즘 아랍어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아니 주일날 설교를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거 그건 알겠다. 무슨 아랍어냐 그랬더니 여기 그냥 앉아서 예배 실황만 보내는 거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선교하러 가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선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아랍권에 우리나라 이 예배와 그리고 이 설교가 그대로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한류가 그렇게 폭발적인데 그래서 아랍어 자막을 모든 예배와 설교 찬양에 다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아랍어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랍어로 된 그 소개들을 보다가 그 사람이 연관 검색어로 교회의 예배와 찬양과 설교가 뜨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 그랬더니 실제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같이 몰래 숨어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도 예배를 같이 못하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이쪽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소개해서 같이 예배하고 나누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기 한국 소개하는 아랍어 자막이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여기 있어서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아랍어로 자막을 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살아가고 그리고 여기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언제 작년처럼 다시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게 제 모습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늘 씨앗이 되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씨앗 두었다 뭐합니까? 심어요. 어디다 심어요? 땅에 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를 땅에 심고 물 주고 거기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온갖 코로나의 소식을 듣고도 여러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 씨앗이 되어 어쩌면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노예로 지내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는 고기도 먹고 옛날에는 살만했어. 노예로 살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원망하고 이곳을 향하여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언제 돌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제 모습이랑 꼭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거기 쫓아오던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끊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젠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돌아가게 막아주신 겁니다. 코로나로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뒤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광야길을 가다가 재밌는 건요,
아이고 옛날에 좋았어, 예전에는 뭐였댔어, 이렇게 말하지만 날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앞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낮에는, 그럼 여러분은 구름기둥, 밤에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낮에는, 밤에는 원망하더라도 낮에는, 아유 금방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원망하고 이 안에 과거에 대한 그때가 좋았지 이 마음이 있더라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날마다 따라가는 사람. 40년의 기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롭게 하고 새 길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삭개오야 진짜 반갑다니,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자? 아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나중에 약속 잡아갖고 우리 따로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자 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왜냐하면 삭개오는 피할 만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이고 매국노였어요. 그 집에 간다는 얘기는 한 통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 앞에 여리고 입구에서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환영받을 만해요. 그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면은 무슨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 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주제가 앞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언제요? 오늘. 9절.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언제요? 왜 굳이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다음에 언제 가자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임한다고 유한다고 하고 구원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이 오늘을 강조하여서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그런데 잘한 게 있습니까? 매국노였고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회개한 적도 없고 아무 착한 일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 성경이 다른 말로 번역이 된데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중에 착한 일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아유 너 예전에 잘 나갔잖아, 너 예전에 고생 많이 했잖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는데 언제요? 오늘 유하여야겠고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는데 언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돼지우리에 살다가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서 아들 냄새 너무 장난 아니다, 아들 여기 좀 씻고 와
그 다음에 잔치 좀 벌이자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 너 실망해. 아우 그거 돈 다 쓰고 왔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살다가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새 옷을 씻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나중에 너 다 씻고 그 다음에 우리 환영하자. 야, 너 괜찮을 때, 야, 그때 있으면 얼마나 좋아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시던 그 아버지처럼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전히 죄인이고 매국노인 삭개오를 향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하지도 않고 어떻게 회개하는지 한마디도 없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언제 봉사해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언제 기도합니까? 다음에. 한가할 때. 다이어트는 언제 해요?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다음에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믿기만 하면 돼요? 죽기 직전에 하면 되네. 그럼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창조의 첫날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를 만나셨던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오늘 그렇게 주신 까닭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삭개오를 너무 사랑해서, 그 죄인을 너무 사랑해서 여전히 매국노이고 죄인이지만 그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로마가 폭삭 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입니다. 14세기에 출발해서 16세기까지 약 2억 명이 죽었어요. 안 놀래도 괜찮아요. 2억 명. 얼마 아니죠, 그렇죠? 오늘 사망자가,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사망자가 283명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283명인데 우리는 채 5개월, 6개월 되는 이 사이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2억 명이 약 200년이 넘도록 죽어가요. 실감이 잘 안 나시죠? 1519년 스위스 쭈리라는 곳에서, 거기 제가 있어봤는데, 그 근처에 있어봤는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곳에 정말 깨끗한 공기에 맑은 곳이에요. 약 7,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으로 2,000명이 죽었어요. 7,000명 사는데 2,000명 죽었어요. 네,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일이 되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쭈리에서 목회를 하시던 쯔빙글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7,000명 중에 2,000명 죽으면 그 도시에 살겠습니까? 거기에서 목회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도시를 지키며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이들을 장례하던 사람, 그 사람이 쯔빙글리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 아이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까지도 흑사병에 걸렸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염병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뭘 봤어요? 껍데기만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껍데기만 그저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하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7,000명 중에 2,000명이 죽고 내 자식이 죽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도시를 지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이 목사님을 보며 이들은 진짜 믿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여기 함께 나눴던 떡과 잔을 먹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나와 있으면, 앉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쯔빙글리 목사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생들도, 그리고 수없는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개혁이라는 건요, 그냥 껍데기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이 죽일 놈들이고 우리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만약 이 질병 가운데, 이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옛날이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앉아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거기 아무 믿음 없이 도망치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라는 시간에는요, 어쩌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그저 절기가 왔으니까 여기 앉아서 추수감사 헌금을 하고 여기 함께 있는 성찬을 나누는 것,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삭개오가요, 오늘 사람이 너무 많네. 예수님 오신다고 사람이 너무 많아. 저놈들 다 엄청 또 놀릴 텐데 다음에 볼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조롱하며 자기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개치고 제일 앞으로 가고, 거기서도 안 보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세리장은 다른 게 아니라 세무서장이거든요. 천한 세무서장이 이상한 나무에 올라갔고 쭈삣거리면서 예수님 보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가 왜 있겠습니까? 내가 다음에 예수님을 보겠다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겠다, 앞으로 달려갔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언제 용서합니까? 오늘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오늘 여러분 언제 변화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 언제 전화할 거예요? 잘 지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서요, 집에 가는 길에라도 잘 지냈냐고, 전화기 뒀다 뭐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기간에 꼭 합니다. 뭐 하냐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그리고 뭐 해요? 간식 먹어요. 그 다음에 자요. 그치, 유민아? 제 딸은 그렇지 않아요. 네, 제 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의 모습에서 여러분 정말 기억할 것은요, 그 기회가 있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여리고가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여기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삭개오는 포기해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장 올라갔다고, 당장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언제 전도해야 하고 언제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부와 이야기하면서 선교부에서 코로나 다 끝나면 우리가 선교를 가고 코로나 다 끝나면 선교지를 돕고, 이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마음을 보내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나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 승리합니까? 오늘.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언제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물론 이건 남자들끼리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준비 안 된 집에 집사님, 제가 지금 거기 가도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목사님 조금만 있다 오시지. 급하게 그냥 미리 얘기 좀 해주시지. 얘기할 법한데. 여기 남자들끼리 이야기가 여기 펼쳐집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깨끗하게 할 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삭개오의 그 인생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깨끗게 되고 준비가 되며 그리고 온전케 되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사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는 없어,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거기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던 삭개오, 이 두 사람이 손 내밀고 또 손 내밀 때 한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쩌면 저는 이 삭개오가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말하면은요, 나 같은 죄인 집에, 근데 얼마나 뻔뻔한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헐 맞아드립니다. 탕자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옷은 얼마나 더럽고 냄새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아유, 다음에 좀 깨끗이 씻고 그냥 냄새 덜 나면 그때 가지 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코로나를 보내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절이 그야말로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시고,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 가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어쩌면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흑사병이 중세 수많은 그 껍데기 같은 신앙, 껍데기 같은 믿음을 다 태워버리고 진짜 믿음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바로 우리가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더럽고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고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